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사단이 주는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사단이 주는 12가지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먼저 강단의 중요 제목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사단이 주는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마늘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는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체질인데 하나는 율법과 종교 체질.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는 돌아서면은 율법과 종교에 빠집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계속 매일 듣고 있지만은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매일 들어도 순간순간 율법과 종교 상태로 돌아갑니다. 율법과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억압과 눌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후대까지 영적 문제로 전달될 만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체질이 이게 방종의 체질이요. 쉽게 말해 육신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방종을 하고 삶의 규모가 없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게 우리의 천성입니다. 본인들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면요. 삶의 규모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이상한 거짓 교훈이 오니까 뭐하고 딱 연결됩니까? 직장 갈 필요 없다. 일할 필요 없다. 데살로가는 전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그 육신적, 쾌락적 탐닉과 방종, 타락뿐만 아니라 삶의 규모 없이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다 영적으로 방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면요, 고통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유로 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체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체질이냐? 우상 숭배 체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기저에 있는 깊은 흐름이 탐심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평생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네 우상 하나님이 아닌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내 중심은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과 재앙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빨리 사단이 주는 영적 상태인지 성령께서 주는 영적 상태인지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입니다. 서로는 제가 거의 뭐 현장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과의 현장에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치유라 하면은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뭐 이런 부분이지만
메시지를 들어보면 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첫째, 성삼위 하나님 구원받았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그리고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능력, 이걸 넣고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에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 호흡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393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는 여러분이 꼭 그게 아니라도 오늘의 메시지 한 단어, 한 문장을 붙잡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20대 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 모두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두 번째는요, 메모인데요. 말씀을 메모할 필요가 없을 만큼 메모가 되어야 된다. 요셉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메모가 되었잖아요. 가슴에 각인돼 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했다는 거예요. 메모가 필요 없을 만큼 메모가 되었다. 마음에 담겼다는 것이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늘 기도로 연결됩니다. 노예로 간 상황이라는 것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됩니다. 마음에 늘 염려, 근심 이런 게 담겨 있는 사람은요. 그게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늘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말씀과 사건이요. 계속 앉아 기도하죠. 메모가 되죠. 이러면요. 말씀과 사건이 계속 연결되면서요. 메모가 되면서 24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이 전도에 쓰임받고 실제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점쟁이처럼 미래가 보인다는 게 아니고 지금이 보이는데 미래와 관계된 오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래 속에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 위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시간표가 정복의 자리, 미리 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노예로 간 것이 아니구나. 미리 정복하는 자리구나. 감옥이 아니구나. 미리 정복 자리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라겠고,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가 한 단어, 한 문장을 잡고 묵상해라는데 일부러 한 문장을 뽑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다 보면 특히 렘넌트들은 정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4시 기도해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정시 기도 안 하고요. 무시 기도가 된다는 사람은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무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무시하는 무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정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무시로 기도가 되죠. 무시로 기도가 된다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중단 없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늘 정시 기도도 되지만 정시로 기도를 뭐 안 하고 직장에 일을 하는데도 기도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입으로는 기도라고 하면서 모양은 기도라 경건의 모양,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부인한다. 기도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고요.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뭐 이렇게 막 살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전도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메모가 계속 되는 거예요. 메모가. 메모할 필요 없이 계속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유목사님 표현에 계약서 없이 집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 어, 계약서 없이 집을 사면요, 그게 내 집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계약적 관계가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으셔요. 문제는 사단이 사기를 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뭡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메모가 계속되면요,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거로 끝나는 게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뀐다. 오늘 아침에 강단 메시지 기도한 것처럼요. 내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느냐? 기도가 되고 메모가 되고요. 미래가 보이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 미래가 보이면요. 내 주장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고 보인다니까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선교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어? 보고는 목사님 남미 선교 가십니까 하면서 선교비를 대겠다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어, 상상하지 못할 헌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어제 간증을 했는데 왜 그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고 헌금을 내라 선교비를 내라 이런 말로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이 보고는 뭐 1, 2천 불도 아니고 남이 선교 헌금할 적에 내가 조금 헌금해 보니까 거의 미안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이러면서 헌금을 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 교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헌금도 10,000불씩 내는데 그거 선교 가라고 우리는 앉아가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런 말을 내가 전달을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은 뭐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누게 들으면, 어떤 분은 저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지금 헌금을 못 내더라도 말이 낫다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되는 쪽으로 가야지 맨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어떤 논법에만 빠져 있고 논리에만 빠져 있으면은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요 주장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한다는 말은 행위를 계속 해라는 말이 아니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병들면 어떨까, 노후에는 어떤 걱정이 될까, 그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잡혀버렸다. 그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내 주장을 좀 더 강하게, 내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정말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메모에 담으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보이니까네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 겁니다. 다윗이 단순히 참은 것이 아니고 이유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는데 참는다. 참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병이 오거나 어딘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확실한 미래가 보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미리 정복한 렘넌트. 블레셋을 미리 정복했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미리 정복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미래를 봐버렸잖아요. 참된 영적 체험을 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생각을 해보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기도했겠지요.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상태가 흩어져 있으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나라에서는 언약궤를 가져갔더만은 이제 막 저거가 승리했다고 했는데 자기 신전에 막 다곤의 목이 부어지고 막 독종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요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보내잖아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스스로 돌려보낸 건데 영적으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고요.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 생애가 얼마나 축복된 생애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미래가 보일 정도로 기도와 말씀 속에 쭉 있다 보면 그게 벌써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은 사무엘이 찾은 다윗은 세계를 미리 정복해 버렸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왕이 될 준비를 시켰죠. 이 말은 뭡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표, 그 현장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미리 준비시키는 현장이고 그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가정 환경이 우리 렘넌트 경우는 안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지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상처받고 빠져서 그렇지 안 빠지면은 어떤 게 안 좋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대들면 내가 속으로 가소롭다고. 너는 막 온실에서 자랐지만은 나는 광야 잡초처럼 자랐어. 온실에 하초하고 잡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네하고 싸우기 싫다. 그럼 이전에 내가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지고요. 미래가 안 보이고 확신이 없을 때는요. 그게 다 상처였어요. 근데 이게 보이니까요.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돌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일으킨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부모의 도움이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뭐, 가정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나는 뭐, 별 노력 안 해도 된다. 인생이 불쌍해질 가능성이, 비참해질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동으로 혼자 있고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시키는 현장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잘 아시면서 기도를 배웠잖아요. 누구에게서 배웠냐? 하나님에게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냐? 혼자 배웠지 남에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하고 미래를 노래하고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노래 기도하고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러는 걸 배웠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때부터 어떤 응답과 증거가 나타났냐?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사울 왕이 들었던 악신이 떠나는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골리앗도 꺾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응답 평생 붙잡을 언약 기도 제목 사명 찾아버렸어요. 미래를 본다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건 평생 미션 찾아버렸어요. 그래서요, 언약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언약계와 성전의 언약을 전달받고 마음에 딱 담아버렸는데 성전 준비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래 되니까 어떤 일이도 괜찮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었더라.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엘리야 보세요. 아합 왕과 아람 나라를 정복했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너무 크게 오니까 잠시 착각을 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잠시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려니까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데려가서 말씀을 통해 미리 정복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왕을 바꿀 것이다. 결코 네 혼자가 아니고 내가 칠천제에 남겨놓았다.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키는 이걸 보고 엘리야 보고 하라라 말라의 의미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는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말은 하라 말라가 아니고 아니 되는데 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니까 노는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죠. 사실은 노는 게 아니고. 아 되는데 포기하고 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되면은 내가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건 한다 만다의 부분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되니 안 되니 힘드니 어려우니 조금 되면은 됐니 우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된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한다 만다의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 왕과 아람 나라 정복을 호렙산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차근차근 뭐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미리 보좌의 축복이 오고요. 영적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돋우고 말씀을 먹게 했잖아요. 떡을 먹게 하고. 영적 군대가 동원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사는 우상 시대를 정복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기도의 비밀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 미래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이건 이미 정복한 겁니다. 아까 말했다면 차근차근 이제 미리 정복을 해놔면 이제는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 결과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어떤 것이 처음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게 딱 처음 됩니다. 응답이요. 끊임없이 연결되어 오는데 삶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치유 캠프, 달란트 캠프. 지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요.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오직의 응답이 안 와가지고 막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오만 때만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보험을 듭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보험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보험이 되고 건강도 해야 보험이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캠프가 딱 되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면 감옥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목동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노예를 가면 노예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때만 거 다 찾아요. 세 가지 세레모니. 미션이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세레모니 축제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마음에 담는 거요. 내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3등대, 플랫폼, 화수망, 안테나 이게요 쫙 보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가 돼버리는 응답이 와버린 거, 작품이 와버린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CVDIP. 이 말이 뭡니까? 이래 되면은 모든 것이 응답의 여정, 응답받는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CVDIP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커버넌트, 언약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언약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딱 미리 보이잖아요. 이상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전부 합쳐서 뭐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비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모를 때는 심심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삐치고 이랬는데요. 이거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것이 드림이 됩니다. 이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래 되면 모든 것이 작품으로 바뀝니다. 프랙티스. 그러니까 뭐 감사가 나오고 참된 감사가 나오고 여유가 나오잖아. 쉽게 말해 좀 더 직설적인 성경적 용어를 쓰자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주의 은혜가 보인다 이런 말이고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 평강이 넘친다. 평강이 뭐예요? 좀 무식하게 표현할게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걸 보고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요. 모든 이유, 핑계, 자기 생각, 주장 다 스톱해놨고요. 무조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기도하라고 난미 선교회라고 만불씩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무엇이 목사님이 이러니 장로님이 이러니 뭐 생각을 해주니 많이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 하는 말을 오해하는 건 없어요. 이해하려고 들지. 그러나 이게 메시지 시간이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핑계대고 자꾸 하다 보면요. 맞는 말인데 평생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은 뭐 어째 보면은 근데 그 내가 말하는 그분이 생각이 없냐? 우리만큼 생각할 줄 알고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렇다고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이유, 핑계, 자기 생각, 입장, 주장 이것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내 미래는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에 집중. 기도, 말씀, 미래 보는 데 집중. 나중에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한 자리에 딱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요. Nobody, nothing이었는데 everybody, everything 살리는 자리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현장,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오늘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미래 살리라는 그런 현장이고 자리고 시간표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믿고 기도해 보시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에 응답되고 영혼 구원한다는 걸 믿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염려는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나 염려 속에 기도 제목 찾아버립니다. 염려 속에서 미래의 답 찾아버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24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치유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 사역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치유 예배팀, 우리 새벽기도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한 시대 살리는 역사,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역사, 237 치유 서밋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오니 우리 임정자, 조경호, 송명범, 정은선, 션,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캐롤리나, 구종옥 권사님, 코비드19에 노출된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안정복 곽주진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 중보 기도 하시다가 개인 기도